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8주 차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설교의 제목은 약속의 땅에서 참혹한 실패.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사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사사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기 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뽑히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왕이 뽑히기 전 이 사사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약 400년 정도의 긴 기간인데요. 이 400년 정도의 긴 기간이 이 사사기 안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2장 2절에서 3절. 사사기 전체를 좀 요약해 주는 서론과 같은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담은 구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네, 처음 사사기의 서론과 같은 부분인데 이후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 남아 잔존해 있던 가나안의 민족들 더 이상 쫓아내지 아니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하나님께 받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쫓아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올무가 되는, 장애물이 돼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심판하시고 다른 민족, 그 가나안의 민족들이 강성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만듭니다.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좀 전체를 살펴보고 영상을 본 다음에요. 영상은 이제 사사기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본 후에는 제가 짤막하게 룻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사기에 대한 서론을 좀 더 얘기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뽑히기 전까지 약 400년이란 긴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말 그대로 사사라는 사람이 뽑히죠. 사사는 말하자면 그 당시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나 히브리어 본문, 태국어 단어로는 사사라는 용어가 이렇게 재판관, 심판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성이 있다면 그 성읍에 각 지파마다 땅이 나눠졌잖아요. 12지파가. 근데 각 지파마다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성읍의 대표자 되는 사람, 거기서 그 성읍에서 재판하는 지도자가 바로 사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국을 다스리는 왕 개념이 아니라는 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한 사사가 세워진 거고, 또 어느 때는 저쪽 지역에서 사사가 세워지고, 또 어느 때는 그 사사들이 중복되기도 하겠죠. 뭐 순서대로 이쪽 사사 이렇게 뽑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사들이 등장했고, 사사기 안에서 나오는 그 사사들은 대표적인 사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그 사사 중에 몇몇 대표되는 사사들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들의 제단,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헐지 않았느냐. 이것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죠.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먼저 범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허락하고 모든 민족이 너희 앞에 다 굴복하고 너희가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내가 더 이상 말하자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다,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이 간격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에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넘기셨다. 땅을 다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완전히 다 이루었다는 거에 강조를 둬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사사기에 오니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고 아직 정복 다스리지 못한, 굴복시키지 못한 민족들이 남아있다는 걸 전제로 사사기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어떤 면에서 다 결정적인, 치명적인 뭐라고 하죠?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온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까지 순종하면서 완전한 정복을 이루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과 비교하면 이런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죄를 정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죠.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는 주셨는데, 은혜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이 생활 속에서 정복해야 되는 죄들을 정복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했다. 온 땅을 너희에게 준다. 모든 원수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사사기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승리를 직접 의무를 다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그들 정복해 나가는 걸 더 이상 하지 않고, 때로는 그 민족 중에 어느 민족들은 자신의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노예로 부리고 종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사사를 통해서 그 압제당하고 정복당한 그 상황에서 해방하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죠.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똑같이 강조할 것입니다. 특히 각 소개되는 사사들 중에 어떤 사사는 그냥 짤막하게 몇 줄 정도로 해서 끝나는 사사들이 있고, 어떤 사사는 좀 자세하게 다루는 사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본 삼손 같은 인물은 사사기에서도 여러 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기드온이라는 사람. 삼손이나 기드온, 이 특징적인 자세히 설명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뛰어나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안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심지어 삼손 같은 경우는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고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사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또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 약속의 땅을 허락하고 이곳에서 복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맺는 그 삶을 하나님은 끊어버리십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사사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영상 후에 보겠지만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끊지 않고 여전히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걸 룻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룻기는 사실 사사기의 배경 안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사기와 같이 살펴보기에는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사사기 17장부터 끝나는 21장까지를 살펴보면, 사사기에서는 이제 그 뒷부분에서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한 가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그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신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인이 소유하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미가라는 사람은 자신이 레위 지파의 한 청년을 데려다가 개인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얼마나 거리가 멀어지게 사적인 종교를 만들고 있는지를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미가 집의 그 신상들과 레위 제사장을
단 지파가 우리 지파의 종교로 가져가겠다. 지파의 신상과 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려가겠다 해서 단 지파가 그걸 또 가지고 갑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제 단 지파는 우상 섬기는 지파의 대표적인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17장, 18장 내용이고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레위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지파도 물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종교적 제사와 관련된 그 종교적 섬김으로 부름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구별돼야 되죠. 12지파 중에 가장 더 구별돼야 되는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레위 한 사람의 레위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뭡니까?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첩이 바람이 나서 장인 어른의 집에 간 거를 다시 데리고 오는 길에 데리고 오다가 한 베냐민 지파에서 머무르게 됐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브아라는 그 성읍에 들어갔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아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낯선 사람들이 그 도시에 들어가니까 불량배들이 동네 불량배들이 문을 두들기면서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세요? 끌어내라. 거기 새로운 남자를 끌어내라. 이제 성경에는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 사람을 꺼내와라. 우리가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성경 사람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남성이에요. 그 남자를 끌어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첩은 여자니까 같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와라가 아니라 그 남자를 데려와라. 우리가 관계를 맺겠다. 그러니까 그 레위인과 첩을 보호하고 있던 그 집의 집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라.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롯과 비슷한 대답을 해요. 나에게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주겠다. 그리고 여기 첩도 있으니까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너희가 마음대로 하되 이 사람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레위인의 첩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강간과 폭행을 당하고 집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다음 아침에 봤더니 여자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사기에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집 앞에 쓰러져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레위인이 이 여자를 낙에 얹혀놓고 집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국어 번역이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시체를 낙 위에 얹어 이렇게 시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어에는 시체라는 표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다는 거. 그녀를 낙이 안장에 앉아.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12토막을 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분명한 근거가 없이 그 여자가 당한 일을 다른 지파들에게 다 알리기 위해서 그 여자를 토막냈다는 얘기가 바로 이어져요. 무서운 거죠. 사사기는 일부러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와 결국 결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멸절하게 됩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아주 나중에는 작은 지파가 되죠. 이 작은 지파 중에 누가 나오죠? 나중에 사울 왕이 고백할 때 우리는 작은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가문은 작은 가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울 왕이 나오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까지 이 지금 그 시대 상황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리고 심지어 이 레위는 너무 잔인한 사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어기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우리는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영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룻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긍휼하심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멀리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타락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사사라고 불리는 영웅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가지 패턴이 거듭 되풀이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사기는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다루실까요?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사기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가나안 정복 영웅인 갈렙의 조카로 여러 면에서 완벽한 사사로 소개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온니엘이 싸움을 벌일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에훗은 여러모로 완벽했던 온니엘과는 달랐습니다. 왼손잡이였던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 칼을 숨기고 이스라엘을 착취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포하죠. 이스라엘은 다시 80년간의 안식을 얻지만 에훗이 죽자 또 죄악의 길을 걷습니다. 이어서 하솔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2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여성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와 맞서 싸울 사람으로 바락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지요. 결국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에 나서고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병거가 행군할 때 비를 쏟아부어 골짜기를 늪지대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병거에서 내려 도망치는 시스라를 이방 여인 야엘의 손에 넘기셔서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앞서 설명한 구원과 범죄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과 아멜렉 군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대개 사사로서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며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수행하실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서 2번이나 표적을 구합니다. 그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기드온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기드온의 군대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으며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에 말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왕이 받을 양만큼 탈취물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스스로를 높이려 전리품으로 금 에봇까지 만들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의 가족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금 에봇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기드온은 자기 아들을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을 가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하지요.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후 이스라엘은 이전에 존재했던 일시적인 안식조차 누리지 못합니다. 그저 끊임없이
내리막길로 치달을 뿐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려 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우리는 기드온의 결말을 통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더욱 심각해진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이방신들을 닥치는 대로 섬기는 데까지 타락합니다. 그 결과는 이방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이끌 사람이면 누구든 자신들의 머리로 삼겠다고 하지요. 그때 세워진 사람이 입다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자 입다는 군대를 모아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시지요. 그러나 입다 이야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쟁의 승리보다 승리에 앞선 그의 맹세입니다. 승리에 눈이 먼 입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맹세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와서 맞아주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움직이기 위해 맹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입다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입다의 맹세는 곧 괴로운 올무가 됩니다. 전장에서 돌아오는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그의 외동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치려던 아브라함의 손은 하나님께서 멈추셨지만 입다의 손을 멈추는 하늘의 소리는 없었습니다.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게 억압당하면서도 더 이상 여호와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삼손은 출생 전부터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고도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구별되어 태어났지만 전 생애를 통해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며 무분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방 여인에게 빠져 자기 힘의 근원을 털어놓아 몰락하고 맙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수치를 당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힘을 회복한 그는 이방 신전을 무너뜨리며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생을 마감합니다. 삼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위해 선택되었으나 스스로 타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 안식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삼손과 다른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종이 필요했습니다. 사사기는 종교와 도덕은 물론이고 모든 면에서 철저히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며 끝납니다. 이런 비참하고 무질서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마지막 말씀은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은 왕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 왕을 세워도 그가 안식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왕은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전혀 다른 왕이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며 죽음조차 결박할 수 없는 참된 왕 말입니다. 영상에서 언급했던 사사기 21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어떻게 보면 사사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멘트입니다. 왕이 없었다. 그리고 이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 룻기 그리고 어떤
성경책에 나온다고 했어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왕이 없어서 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왕을 뽑긴 했는데 사울 왕은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에서 나온 사람이 세운 왕, 이런 개념으로서 사울 왕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을 할 때는 사울 왕과 구분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걸 더욱더 강조하는 왕으로서 드러나게 되죠. 다윗 왕은 결국은 누구를 예표해 줍니까? 결국 진짜 왕, 흠없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되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왕이 되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실 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는 진짜 왕이 필요하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이 바로 이런 것이었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한 개개인이 왕이 돼서 내가 옳은 대로 행하고, 이게 옳지, 이게 잘못됐지, 이건 나에게 유익하지, 이건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이건 좋아, 이거는 안 좋아, 이걸 내가 판단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를 당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또 이러한 교훈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뒷부분이 한 미가의 가문, 그리고 한 레위인의 그 타락상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룻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룻기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룻기의 내용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사 시대의 한 사람, 나옴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 2, 3, 4장에 걸쳐서, 딱 4장밖에 없는데요. 4장에 걸쳐서 나오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유는 제목은 룻에 관한 기록인데 실제로 인간 주인공은 나오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또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기억나세요? 룻이 어느 나라, 이방 나라의 여인이었죠? 괜찮아요. 우리 모를 수 있죠. 하여튼 그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모압이죠. 모압 여인 룻이에요. 결국은 이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옴으로써 룻 자체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자가 되는 거죠. 아주 훌륭한,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은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에서 발람 선지자가 여러 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축복을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발람 선지자의 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게 돼요. 그 발람 선지자를 끌고 온 초빙한 사람, 데려와서 저주하게 시킨 사람이 바로 모압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때문에 그 저주를 당하게 된 건데, 그 모압으로 지금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요. 그리고 또 모압은 사사기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에훗 선지자 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이 8년 동안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그리고 들어와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당하고 곤란함을 겪게 된 그 이방 나라가 모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의 가난과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가게 돼요. 뭔가 이상하죠.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어떤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그 땅인데, 여기에 기근이 있었다는 걸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었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 속에서 도리어 적군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 잃었어요. 나오미 입장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나오미가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제가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사사기 룻기 읽을 때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 이야기에 나오는 핵심 부분,
특히 이제 여기 룻기 2장 20절, 3장 10절을 얘기했는데요. 룻이 나중에는 보아스에게 은혜를 얻어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죠. 이게 이제 중요한 스토리의 결론의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옴표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걸 계속하고 있다. 칭찬하는 거죠.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는 누구였냐면 나오미 입장에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 기업을 물은다는 건 영어로는 리디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 전문 용어는 그 자기 소유의 그 지파 가문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그걸 팔게 될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함부로 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희년에 다시 받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팔게 되었을 때 기업 물을 자, 구원자라는 그 사람이 대신해서 사줄 수 있는 거예요.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가리킬 때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리디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보아스가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압 땅에 가면서 모든 걸 다 잃었는데 공허한 상태로 왔을 때 이 보아스가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 헤세드를 베푼다면 자신의 그 공허한 삶, 모든 걸 잃어버린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중요해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구약에서 뭐 굳이 우리가 히브리어를 막 공부하고 알 필요는 없지만 구약에서 중요한 몇 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알아야 된다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은혜라고도 번역됐는데 이 3장 10절에서는 인애라고 번역됐어요. 인자하다, 사랑이 많다 할 때 인애죠. 그러니까 헤세드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좀 신학적 전문적인 표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언약적 신실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 이걸 가리킬 때 이 배경이 그 언약 배경에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안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고 한국어로 번역할 때 또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가 나왔다 그러면 꼭 그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내 딸아. 근데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보아스가 결국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옴표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가 베푼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이 있다. 근데 그게 처음보다 지금이 더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룻을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에게 그 인애,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는 특별히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은혜를 가리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베푼 은혜가 아니라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새 시집을 가기 위해서 모압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유는 자기가 예를 들면 룻 입장에서 자기가 재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재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는 나오미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문이 나오미 입장에선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남자가 끊긴 상태잖아요. 나오미 입장에선. 근데 며느리 두 이방 며느리까지 갔다고 하면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가문이 자기 때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와서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준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인애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결말처럼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기가 낳죠. 오벳이라는 아기가 낳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을 누구에게 줘요?
누구에게 드려요? 나오미에게 주죠. 이게 그래서 나오미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결국 그 아들을 안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건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가문을 이은 거예요. 나오미의 가문이 끊기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룻도 인애를 베푼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언약적 그 약속과 의무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사람으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이 룻기의 주인공이시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룻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는 나오미에게 희망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는 거죠. 나오미 입장에선 자신의 생명, 가문이 끊긴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과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결국 마지막 부분요. 룻기가 이제 끝나는 제일 마지막 부분 4장 21, 22절에서는 그 족보가 짧게 나오는데요. 베레스부터 시작한 족보가 나옵니다. 혹시 베레스는 누군지 아세요? 베레스 이렇게 해가지고 쭉 했는데 베레스는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있잖아요. 유다 지파 말고 그 유다가 누구와 불륜을 갖죠? 며느리와 불륜을 갖죠. 그래서 낳은 아이가 베레스예요. 바로 그 베레스의 가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으로 낳은 사생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인의 아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을 낳았다 하고 딱 룻기가 끝나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 당시 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다윗,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을 낳은 가문이 여기서 시작됐구나.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의 훌륭한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믿음 좋았던 인물로부터가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방 여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복을 끌고 오셨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와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적용점을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그 큰 성경의 큰 틀 안에서 우리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사사가 필요하다. 진정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룻기도 마찬가지로 그 암흑의 시대 가운데 한 여인의 그 절망을 회복시켜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베풀어진 이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초점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점은 아까 사사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걸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바로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범죄를 실수를 하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지, 이것도 또 이제 내가 해야지, 이렇게 가지 않으시라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바르게 이해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하신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성경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실제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많은 은혜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